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소경되고 기머거리 된 것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과 하나 되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주의 보좌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이 순환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오늘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기절,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대로 매일매일 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거듭거듭 하나님께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 거예요. 네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죽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럽은 아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는 가장 내어놓을 수 있는 샘플이 누구였어요? 유럽이었어요. 유럽. 그죠? 유럽이었습니다. 왜 샘플입니까? 선진국이니까. 잘 살고, 잘 살 뿐만이 아니고 인권도 있고, 살기도 잘 살고, 여자도 존중받고, 그러한 예수 믿고 축복받는 예표였습니다. 샘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럽이 오늘날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소위 서로 장자교단이라고 서로 자랑을 내세우는 그러한 교단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단들이 WCC, 즉 모두 하나 된다는 명목하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조차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라는 것도 부인하고 모두 가운데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안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사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자기도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정리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질문하면서 정리해 가는데
주님이 왜 십자가에 내려오셨느냐?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늘 설명을 들으면서도 늘 없어지지 않는 의문이, 왜 예수님이, 즉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말구유에 누이시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학교도 안 다니셨어요. 학교도 다니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학교도 다니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과 비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외칩니까? 시편 22편 1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엘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며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행하셔야만 했던가? 저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끊임없이 그 질문이 끊임없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백성들에게 와서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자기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패척을 받으시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로마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빌라도가 물으니까 바라바 외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너희 유대인의 왕 예수는 어찌할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정한 사람들이 빌라도도 아니고 로마 군병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시는,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으셨습니까? 제가 다시 주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 땅의 천국인 에덴 동산 하면 뭡니까? 이 땅의 지상의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못된 이 사단이 와서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칩니다. 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바로 저 과실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요 맹취야. 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거 하나만 빼고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그 한 가지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니까 네가 먹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 이 하와는 그만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제가 이 오랜 기간에 회개를 하면서 그 이전에는 정말로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참 이상하시다. 그냥 사랑하시면 되지. 사랑하라 그러면 되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 전공이 신약 성서 신학입니다. 그 신약 성서 신학 제 전공 수업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 그 그럴듯한 시험, 그 그럴듯한 거짓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조차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와는 덜러덩 그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래서 저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그 선악과의 열매는 그 사탄이 뿌린 그 불순종의 씨앗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전부 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마다 내가 하나님이래. 저마다 나만 사랑해 달래. 제가 어떤 날 어떤 목사님 한 200~300명쯤 교인이 되는 목사님에게 하도 그 교회 성도들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쿵 이러쿵저러쿵 해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하고 한마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목사 한 명이서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미를 맞춰줘야 되는지 아니? 이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있으면 저기 지나간 사람이 목사님은 이런 사람만 좋아해. 삐죽하고 지나갑니다. 인사하면서 혹시 딴 데 쳐다봤으면 목사님은 나하고 눈도 안 맞추더라 하고 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의 저녁 밥상의 반찬은 아주 맛있는 목사님 설교 성토 대회가 일어납니다. 저마다 나만 봐달라는 거예요. 저마다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전부가 내가 만물의 중심에 나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역적입니다. 근데 개인 한 명 한 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나라를 쳐다보세요. 우리 당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다 역적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 당이 세운 그 법도 내일 다른 당이 그 법을 시행하면 그것은 잘못된 법입니다. 왜?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입니까? 전부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게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심지어 민족도 우리 민족만 최고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13장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말이 주님 이것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온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던 그때의 일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의 종말, 그 사방으로 흩어지던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고 2000년을 사방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어느 한 곳에도 제대로 정착 못하고 늘 핍박당하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하면서 가는 데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을 흘러오면서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 일어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이 고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유대인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는 300명이었는데 지금은 3만 명이래요. 그러면서 너무 감격을 해서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 3만 명이 10년 전에도 3만 명이에요. 즉 조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냥 정체를 해버렸어요. 더 이상 잘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이론이 너무 그들의 율법이 너무 강해서 2000년을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한다고 고백하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자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 내 죄, 나를 소경되게 하는 그 죄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느냐? 원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성향이, 원죄의 속성이, 죄성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심지가 견고해져서 나 중심의 나를 나 중심의 나를 없애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되니까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시고 너 좀 깨달아라, 너 좀 깨달아라 그렇게 개개인을 일일이 다 말하실 수가 없어서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도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한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의 이 죄, 내가 하나님이 된 이 원죄로부터 떠나게 할 길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수밖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셔서 친히 죽는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 자체가 끝이 아니고 이렇게 죽으심으로 이제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죽는 거 봤지? 내가 죽는 거 봤지? 너네들이 죄로부터 놓여나기 위해서는 너네도 이렇게 죽어야 해. 나처럼 이렇게 죽어야 해.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마다 때마다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었나 싶으면 또 나타나고 죽은가 싶으면 또 나타나고 저도 회개를 하다가 조금 느슨해지면 또 나타납니다. 살살 옛날 버릇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은 바울이 너희를 보내고 나는 떨어질까 봐 내가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죽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죽고 너희도 이렇게 죽으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가 만들어 놓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물의 중심에 서고 나밖에 모르는, 나밖에 보이지 않는 이 죄성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죽음밖에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네 죽으라 해가지고 죽겠어요? 너네 죽으라 해가지고 죽겠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너네들 정말로 살고 싶니? 그러면 죽어라.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주름 잡고 싶은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허리 조아리고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것은 진짜로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원죄에서 생긴 일마다 때마다 내가 최우선이 되고 내가 제일 먼저가 되고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자 하는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에서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저희가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 겉사람이 살아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겉사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도 다 너희 겉사람을, 내가 너희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지고 죽는데 너희도 나를 본받아 너희 겉사람을 십자가 밑에 갖다 내려놓기만 하라. 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이지는 않아도 돼. 그러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라. 내가 죽은 그 죽음 밑에 너희를 내려놓아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오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속사람을 일으켜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양육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그 사랑을 깨닫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여서 이제 그 속사람이 일어나면 더 이상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무엇을 이루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그 십자가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죽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길,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쉬운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안에서 부대끼고 안에서 그냥 열불이 나고 그냥 심통이 나고 이런 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가 정체가 드러나는구나. 잘 됐구나. 왜? 지가 심통을 안 부리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뒤통수를 때리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뒤통수를 때리면 이제 내 인생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미리미리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글부글 일어나면 네가 있었구나. 너 참 고맙네. 안 그러면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평생 속으면서 살다가 중요한 순간에 터졌으면 큰일 날 텐데 지금 나타나줘서 고맙네 하고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박는 일,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너무 잘못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떨어뜨려 주시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까 하려던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링컨 컨티넨탈 차를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하고 이제 그 주인이 나오면은 이제 사과를 하고 물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4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남기고 쪽지를 남기고 갔더니 이 링컨 컨티넨탈 주인이 아무튼 그 링컨 컨티넨탈 회사 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내가 당신이 너무 기특해서 차 한 대 주겠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당신 차를 받고 어떻게 차 한 대를 얻어가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하고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오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근데 어느 날 그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가 이제 교회라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멋진 교회를 하나 지어줬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말 아름다운 간증으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류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면에 이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링컨 컨티넨탈 아무도 본 사람 없네? 하고 가버릴 수 있는데 그 작은 일 하나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그 자기가 끼친 손해를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사람에게 차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차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 덥석 주는 것 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에게 오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양심의 법에 따라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책정을 해가지고 아주 상당히 몇 억이 되는 돈을 퇴직금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머리를 돌려가지고 퇴직금을 정말 터무니없이 더 많은 퇴직금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진짜 그 원래 주려고 했던 퇴직금도 못 받고 퇴직하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간증도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서 받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다윗이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면 아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뒤로 앉아서 그냥 열심히 볼일을 봅니다. 내가 지금 칼만 들고 가서 찍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지금 뭡니까? 수년째, 아마 십수년째 지금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온 천하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를 살려보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하는 것을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먼저인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맡겨놓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기는커녕 어느 틈에 자기 왕국만 세우고 말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아벨이 내 것만 받아주세요 하고 부탁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통난 가인이 하나님께는 차마 못 대들고 아무도 안 보니까 아벨을 쳐서 죽이고 맙니다. 아벨이 누구입니까? 자기 형제입니다. 자기 동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는데 네 제사는 받아?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가 살아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맡긴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겉사람이 죽지 않고는 선지자를 보내도 율법을 주어도 소용이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들 이 길을 따라와야 돼. 이 길을 따라와야 너희가 살아. 이 길을 따라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렇게 웅변적으로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을 따라 우리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 수고했다. 이제 내가 할게. 그래서 이제 주님이 앞서 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을 하실 때에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겉사람이 하시라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알고 늘 깨어서 이 겉사람이 살아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처럼 너희 중심을 살피고 너희 안과 밖을 살피면서 저울에 너희를 달고 있어. 그러니 깨어있어. 잠깐만 한눈 팔면 겉사람이 어느 틈에 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살고 우리 속사람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내가 아닌 우리를 넘어 하나님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풍성한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일으켜 세워가는 게 이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잘 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새마음 훈련입니다. 그래서 새마음 훈련을 제대로 해야 내가 겉사람이 한 번 죽고 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죽어서 매일매일 내 안에 속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 군병,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 마음 자체가 우상이 아니고 목적이 아닙니다. 새 마음은 겉사람이 죽고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것을 돕는 과정이고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 읽은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셔서 이제 속사람으로 일어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저 하늘에 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군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주님이 막 쭈루룩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넓은 곳에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지휘봉을 들고, 알아들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네가 죽고 오늘 이겁니다. 네가 죽고 내가 살아야 돼. 우리 겉사람이 죽고 주님을 모시는 속사람이 살아야 되는, 이거 들었지?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일할 거야. 그리고 기대에 차셔서 이제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시려는 그러한 전열을 가다듬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 바를 아는 자입니다. 갈 바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면 우리는, 그리고 행하지 않는다면, 알고 죄를 지은 자가 모르고 죄를 지은 자보다 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이것을 날마다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실천하여서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속사람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세우고 죽어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업을 이루고 영광에 참여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보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 아직도 나의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주님보다 나를 앞세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보여주시고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대화와 교통의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이 시간에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죽음으로 세워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사명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께 요청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궁금한 것을 여쭙고 듣고 교통해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가 아직도 나를 먼저 앞세우고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나만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원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원죄를,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는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고 이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어나시고 그 주님을 따라 새로운 나, 곧 우리의 속사람이 일어나 마음과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영원히 남는 삶이 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